할렐루야. 봄날의 따스함과 또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심 큐티 본문 가지고 계속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박해자가 복음에 대한 박해자가 복음의 전파자로 되어가는 그 첫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떤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믿음이 뜨겁게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죠.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 사건 이후로 큰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들이 도망갔어? 오케이,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붙잡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라.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처럼 묶어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사회를,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모임을 획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본문에서는 사울 왕처럼 사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의 표현, 그러니까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파울로스, 그 당시 헬라, 로마 사람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동영인데 미국에 가면 데니얼이라고 불러요. 다니엘. 그러니까 동영이니까 D로 시작하니까 미국 갔더니 D로 시작하는 그 성경 인물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데이빗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데니얼, 그랬더니 교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동영, 데니얼, 리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데니얼,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동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족들 사이에서는 사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로마 사람들 만나고 헬라인들, 그들을 만날 때는 나는 파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이제 한자어로, 또 한자에서 우리나라 말로 오면서 파울로스가 이제 바울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울이 큰 자, 바울이 작은 자, 예수님 만나서 겸손해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완전히 이제 잘못된 이야기고, 그 유대인식 발음인 사울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 제가 미국에서는 데니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나는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그렇게 본인을 표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 선교를 떠나면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파울로스라고 이름을 호칭이 이름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사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안 믿고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여전히 맹신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야. 이 유대교를 위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훼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신념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뜯어 고칠까, 교정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죄해서라도 그들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까, 여기에만 유대인들이 골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중보자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버리셨어. 저들은 다 지옥 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 이런 사고방식이, 신념이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확신,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유대교 열심주의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은 결국 뭘로 발전하냐면 근본주의랑 율법주의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 이 신념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근본주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근본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본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리낌 없이 행합니다. 이미 선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율법주의와 근본주의가 들어오고 종교적 신념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여도 나는 우리 종교에서 명령하는 가장 근본적인 걸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하죠.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거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신념이 들어오면 사람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이단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합니다. 당신 신천지지?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도 나 신천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딱 종교적인 신념이 들어와 버리니까 신천지는 뭐 안색 하나 안 변하고 막 거짓말 하는데 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꺼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와 형식, 권위, 체면, 명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종교, 우리 제도, 우리의 권위, 우리의 체면, 우리의 명예, 이걸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우리 종교의 체면과 형식과 권위, 이게 더 우월한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그 합리화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자폭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테러 근본주의자들, 또 이단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습성이 그 유대교 근본주의와 유대교 율법주의. 이게 사울이 살기 등등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거기에 그 생각에 그가 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 형식, 권위,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겉으로 봐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신앙이 나오는지 아니면 종교적 신념이 나오는지 그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참된 하나님의 그 뜻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고 잘못된 열심을 많이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본주의, 율법주의, 또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고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믿음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융통성이 없고 그리고 이기적인 고집과 아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될 리 없어. 내 신념이 잘못되지 않았어.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나는 맞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됐어. 계속 우리가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비춰보니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면 그 마음과 뜻을, 의지를 꺾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놔요. 그러나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과 종교적인 신념, 어떤 율법화된 그런 사고방식, 근데 거기에 뭐가 툭 들어온다?
그럼 절대로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실수할 수 있지, 나 잘못할 수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목사님,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랑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잘못됐지 나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위험에,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율법주의와 근본주의, 그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에게 그가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설득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까?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학교 가다가 갑자기 쫙 빛이 비쳐서 아무개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체험하는 게 사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그런 그 어떤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교제 속에서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말씀이 증거될 때 나의 영혼이 반응하는 순간이 있죠. 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부흥의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나의 영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설교 중에 들려지는 그 말씀, 설교의 메시지, 거기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일반적인 예배와 집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불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강력하게 강권하여서 그의 영혼이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꽉 사로잡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꿈에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책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찬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랑 형이 돌아가시면서 그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그 신앙에 대한 회의,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그런데 왜 어머니와 형이 일찍 죽어야 되는가? 그런 고뇌 속에서 그가 계속했던 질문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정말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썬다싱이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신을 만나 주시고 그가 변화되어서 인도의 성자,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그런 썬다싱, 아마 그런 그분의 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법대를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법대 한 3학년인가 4학년쯤이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 법대 다니는 남자친구한테 교회 가자,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근데 뭐 따라가봐도 막 예배가 막 지겹고 설교가 잘 안 들어오고 막 교회만 들어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처음 믿는 분들의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막 진짜 설교도 안 들리고 교회 가면 머리 아프고 막 뭔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법대를 다니는 학생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그 작은 고시원 방에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해보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머리 한번 극적거리고, 이게 어색하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속으로 이제 조금씩 창피하니까 혹시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커진 거야.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고시원에서 막 갑자기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고시원 작은 창문, 그 창문에서 빛이 확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그 고시원 창문 보니까 창문에 이렇게 십자가가 멀겋게 있고 십자가에서 불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밖에 불난지 알고, 그런데 창문을 열었더니 그 불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창문 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건물 벽 있잖아요, 외벽. 근데 창문을 닫으니까 또 뭐가 보여요? 불 붙은 십자가 확 본인한테 보이는 거예요. 창문 또 열으니까 뭐가 보여요? 그냥 옆에 있는 외벽이 보이고, 창문 닫으니까 또 뭐가 보여요? 불이 확, 십자가 불이 확 들어오고,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막 고시원에서 혼자 막 울고 떼굴떼굴 굴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그때 이제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교회 가는데 머리 하나도 안 아프고 설교 말씀이 다 믿어지고, 지금 내가 이거 법 공부할 때가 아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다. 그래서 막 학교 그만두고 그 뭐 삼각산인가요, 하늘산인가요, 막 기도원 가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불로 십자가 불로 만나 주신 하나님, 으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완전히 압도되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법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돼야지, 그거 막 뭐 의미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때 완전히 이제 불에 휩싸여서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압도적으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표현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흥회 때, 집회 때, 또 우리가 예배 때 우리를 또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으시면 고시원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밖에 외벽 이제 문 열어도 바람도 잘 안 통하고 벽이 있는 거기 창문이 있는 고시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냥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 만나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그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열심을 부린다면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고 사울의 영혼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물불 안 가리고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사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 논쟁을 한다, 토론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사울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찬양 중에 우리가 위로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질병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황홀하고 극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울처럼 우리가 잘못된 열심의 상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위험한 길로 갈 때 그것을 강제로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신학교 가기 전에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좀 여러 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그걸 느꼈는데 신학교 이제 고3 때 그 원서를 쓸 때 쓰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은혜 체험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 이렇게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학교에서 맨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성경이 계속 너무 잘 읽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공부를 못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좀 이런 시간 아니면 자랑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300명 중에 50명 특별반 1등부터 50등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밑에는 순위가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면
일반 반으로 가고 일반 반에서 그 전교 뭐 50등, 49등 하면 이제 특별 반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좀 자랑하면 저는 한 20등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그런데 고3 됐는데 너무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막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성경 보고, 그리고 막 점심 시간에도 계속 성경 보고,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또 막 성경 보고. 고3 때 제가 6개월 만에 일독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완전히 그냥 막 빠져드는 거예요. 공부도 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 날도 오후 2시에 이제 학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주일 날도 예배 끝나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막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데 이제 고3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수능 끝나고 원서 써야 될 때, 그때 너무 이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막 밤 10시에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 가서 1시간씩 막 기도하고, 도대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선생님들께서 조심스럽게 신학교라는 데가 있다. 신학교를 가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될 수 있다. 그때 제가 또 그때 교회 선생님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 그 전기를 책을 주신 거예요. 그 봤는데 와, 중국 선교, 야 그래, 한국 목회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와, 선교지 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짜릿할까. 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런 경험을 하더니 와 신나는데, 야 다이내마키한데, 야 진짜 재밌다.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가는 거랑 이게 딱 시간이 맞물리고,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지원을 하고 이제 서울신대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서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중국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중국 선교회 딱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중국어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또 다른 모임이 있는데 아파트 전도대가 있는 거예요. 맞다, 전도해야지. 중국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중국 선교회랑 아파트 전도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전도대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수원까지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10시까지 어디서 모이자. 그럼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가지고 아파트도 가고 뭐 전철역도 가고 뭐 하면서 전도하는 생활을 이제 4년 정도 했고, 그리고 중국 선교회도 중국어만 공부하면서 수요 예배는 어디 가서 들었냐면 그 인천에 중국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화교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서 수요일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 6명 중국 선교회 가서 막 이렇게 중국어 예배 같이 드리고 교제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중국 선교 가도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까요? 한국 목회를 하게 됐을까요? 한국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3학년 때 그 중국 선교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회 회장인데 우리 회원들을 중국을 좀 데려가야겠다. 기도했는데 마침 서울신대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던 그 중국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중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냐? 7월이나 8월에 자기 8월 달에 중국 들어간다고. 같이 가시겠냐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15명이 그 찬미 지혜지혜, 그 찬미라는 그 자매님 따라서 천진, 북경에서 상해, 상해에서 항주, 항주에서 또 시골, 이런 일정을 쭉 거친 거예요. 근데 거기 15명 중에 5명만 중국 선교회 회원들이고 10명은 모집한 공고를 한 조금 냈는데 갑자기 10명이 이제 모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명이 쭉 보고 왔습니다. 가서 그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대학생들 만나고 쭉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신학교 3학년. 근데 그다음학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중국 선교 아니었던 10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국 하얼빈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중국 선교 하겠다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냥 자기들은 그냥 선교사 하겠다고. 갔다 와 보니까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대학에 뭐 입학을 하고 태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자기는 태국 선교사 하겠다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중국 갔다 와 보니까 태국은 더 쉽다고. 가겠다고. 그 10명이 자퇴를 하고 이걸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때 이제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면, 아니 쟤네들도 학교 그만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나가버렸는데 그 중국 선교회 회장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사사막제라고 그 전에는 신학교 4학년만 나오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을 해야지만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법이 정해져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주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지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 거죠. 근데 그만둔 친구들은 태국에서, 중국에서 뭐 막 학교 다니고 또 선교 계속 준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가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중국 가려고 했는데 근데 교단 법이 바뀌어서 대학원을 와야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데려갔다 온 애들, 쟤네들은 중국어 하나도 못하고 나는 대학교 4년 내내 중국어 공부하고 중국 화교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는 준비됐는데 안 보내주시고 준비 안 된 쟤네들은 왜 그냥 막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준비 안 됐고 쟤네들은 준비됐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선교사가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부르시지만 작은 틀 안에서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는 준비 안 됐고 쟤네들은 준비됐다. 제가 이거 받아들이고 극복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책을 많이 보고, 대학교 1학년 때는 대만에도 다녀오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중국 선교지에도 다녀오고 중국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내가 준비 안 됐다니요. 근데 한번 열을 보고 온 애들은 그냥 가고 열을 갔다 온 애들은 준비됐다고 하시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한 2년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한국 목회에 있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게 하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많이 훈련받고 알아지게 하신 것이죠. 제가 이런 개인적인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있는 어떤 하나의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이라는 기세 등등한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울은 누군가의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뤄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엎드러진다, 무릎 꿇는다, 이건 사울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센, 자기 의지가 강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엎드러지게 만드신 것이죠.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엎드려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구나.
엎드려져야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구나.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너는 준비 안 됐고 쟤네들은 준비돼서 이 말씀에 엎드러지지 않았다면 제가 중국을 갔어도 아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엎어뜨려지는 그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 내 열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만족스럽죠? 나도 만족스러우니 하나님도 만족스럽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쟤네보단 내가 더 낫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기괴한 인격을 가지고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아무 의식 없이 내가 다 옳은 양 신앙생활을, 아니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었으니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시지? 그때부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지고 맹목적이고 잔인해지고 무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아가, 신념이 모든 것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은 엎드려진 그 사울, 그에게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보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건 죽은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동일하게 3일 동안 그가 마치 죽은 것 같은 존재로 지금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과정,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3일 동안 죽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뭐 논쟁은 많습니다. 과연 변화가 무엇이냐? 과연 사람의 기질도 변하는 것이냐? 타고난 그 천품, 하늘로부터 받은 그 품성도 변하는 것이냐? 사람이 변한다면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변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냐?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냐?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과연 무엇이 변하는 것이냐?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근데 방향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뭐냐면, 기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랑 중심, 관계 중심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일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 죽이러 가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방향이 바뀌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기로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발물 만들던 사람이 폭발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중국을 향했던 그 열심이 한국 목회를 향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방향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재능,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또 아니면 돈 버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그 재능의 방향을 선교지 가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 돕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이 어떻습니까? 돈을 나랑 내 새끼만을 위해서 쓰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돈 쓰는 씀씀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 또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도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흥회와 집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세대별 모임하다가 간증 듣다가 대화 나누다가 은혜 나누다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삶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 열정과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해, 나는 절대로 안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3일 동안 사울이 죽은 것과 같은 존재,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3일이 지나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한 일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 사람을 구원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